한마디로 말해서 서신서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뭐와 똑같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라는 그 점을 기도로 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대한 그 기대를 이 바울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 기도문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는 성경책을 자주 읽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베소서에 대한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첫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에 바라는 기대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원문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깊게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누군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 그 알물 이야기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고 기쁨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겠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원하는 기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죠. 깊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게 알 수 있을까요? 친절하게 바울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그거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또 기도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또 한참 있다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가끔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쓴 저자 바울 또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바울은 유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죠. 요즘 말로 한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헬라 문화를 접하고 헬라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또한 거기서 철학을 공부했죠. 그가 성장했습니다. 다시 그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대로 갔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랍비에게 공부를 합니다. 그는 히브리 문화를 배우죠.
그는 석학이 되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양문화,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둘 다 고루 갖춘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교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교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 그가 앞장섰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그때 아직까지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사울,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울은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의 삶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깊이 알물 누렸습니다. 그가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도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깊게 알라, 만나라, 체험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라, 무엇을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그 다음 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 바울의 두 번째 기대가 뭐냐면 바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또한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시오. 마음의 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영안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육체의 눈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눈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거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 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 대답 잘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너가 그 대답을 하는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게 하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가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자신이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안이 열려서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이곳에 왜 왔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또한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비전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전의 사람들, 비전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태어남에서부터 비전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비전을, 그 소망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왜요? 단 한 가지,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그것뿐인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우두머리로, 예수님을 자신의 리더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군중심리에 좀 마음이 흔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이면, 이 밤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댈 수 있으면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십자가를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은 비전, 소망, 그걸 통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비전의 사람들은 죽을 때 가장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약에도 비전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고 다윗도 있고 가나안 사건도, 출애굽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임금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임금이 되었나요?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자신이 양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자신의 일터로 갔습니다. 그 후로 수년이 흐른 후에, 수년 동안 많은 고통과 많은 핍박과, 여러분이 알다시피 삶을 위해서 마치 미친 것처럼 할 만큼 전전긍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는 임금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소명을 알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11년인가 몇 년 후에 그는 드디어 왕이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는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뭘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만족하며 사신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며 삽니다. 베드로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엄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세 번째 기도, 바울의 세 번째 에베소에 대한 기대, 그것은 뭐냐면 너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의 행하지는 모든 것을 볼 때 무엇을 발견했냐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능력을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봅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능력 있음을 알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 이 능력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과 사망과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 머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연합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 낭망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불평하는 것, 거기서 머무르는 것, 그것이 다 죄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대교회 또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사업에 그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며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능력을 누리시며 이 능력을 나누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알다시피 청년의 헌신 예배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 에베소에 대한 기도, 에베소에 대한 이 기대는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기대, 청년들에 대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의 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청년의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의 때에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도 똑같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비전을 발견해야 되고, 또한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며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연합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